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욕심에 헛된 죄를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혈의 공로에 매번 교만한 마음에 버리래.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내 셨네. 가시로 만든 멸례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죄를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친히 지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심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함이나 우리는 그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방황하며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았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고난 주간에 드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과 우리를 향한 큰 사랑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십자가의 무서운 고통을 몸소 당하셨으니 우리가 이 세상 정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사 전하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힘과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신 말씀 누가복음 9장 22절로 23절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22절로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주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나를 위한 그 십자가, 나도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저 몇 마디 고백으로만 끝내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내게 주어졌는지 감사하며 날마다 묵상하며 그 사랑 나도 보이고 그 사랑으로 나도 섬기며 살아가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 벌써 코로나가 시작되고 두 번째 고난 주간입니다. 어찌할 바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저 빨리 끝나기만을 막연하게 바라던 우리, 오랜 시간 여전히 코로나의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만 커 보이는 삶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삶이 되게 하셔서 막연히 문제의 회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복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고난 주간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제한된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온전히 믿겠느냐, 끊임없는 이 질문 속에서 주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믿음 생활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님을, 믿음 생활이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님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믿는 자의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하사 더욱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가 있으니 그러므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셔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견디고 인내하며 더욱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 우리가 여전히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오직 더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난 주간 주님을 묵상하는 자들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 복된 곳이 되게 하시며 은혜로운 곳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요일 주후 33년 4월 2일. 오늘은 주 2021년 4월 1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봐라 말씀하십니다. 고난주간 유월절 식사,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때가 바로 첫 번째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니산월은 1월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달력은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과는 달라서 1월 14일은 우리 달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입니다. 구약시대는 유월절을 지켰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신약시대에는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절기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를 이해하지 아니하면 신약의 절기가 왜 지켜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이해가 없으면 신약의 말씀의 바른 해석이 어렵습니다. 은혜의 시대라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혜의 시대가 진정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른 말씀의 이해와 그 바른 말씀의 적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약 시간 개념도 우리와는 다르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루의 끝은 저녁 12시가 되어야 하지만 이스라엘은 해가 지고 나면 그 날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난 이후는 바로 다음 날, 우리의 어두운 밤, 그 시간은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그 다음 날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루 가운데 이미 절반이 지나간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 날을 우리의 시간으로 이해를 하자면 수요일 일몰에서 목요일 일몰까지 시작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 그때에 모여서 함께 문을 닫고 식사할 때에 저녁이 바로 다음 날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을 먹고 다음 날이 되어서 우리식으로지요. 다음 날이 되어서 출애굽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 준비를 해라. 유월절 식사할 장소를 마련하고 유월절 식사 음식을 준비하고 우리 이제 함께 식사하자. 제자들에게는 익숙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는 이들마다 함께 먹자. 그들의 신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자여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그렇게 식탁 교제를 통해 한 가족이 되었음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저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함께 하는 시간으로 여겼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 준비된 장소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다가오는 배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이때 유다가 뻔뻔스럽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스라엘의 식탁 교제는 전통적으로 U자 형태로 둘러 앉습니다. 예수님이 앉으시고 그 양쪽으로 이렇게 앉는다는 표현보다는 우리는 앉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반 비스듬히 거의 누운 것과 같이 누워서 음식을 먹습니다. 말씀해 보면 이 누운 자세로 식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고 또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했다라는 걸 생각할 때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일렬로 쭉 서 있지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전통적인 식탁의 모양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각자의 반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그 만찬의 그 사진을 그림을 이렇게 보면 각자의 표정을 하나하나 봐야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고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지금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뭐라고요? 하면서 각자 자신들의 표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표정을 보여주려니까 그림은 일렬적으로 쭉 세워 놔서 그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그림에 보면 예수님의 오른쪽에 요한이 있고 그 요한 바로 뒤에 바로 옆에 손을 이렇게 뒤로 한 채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그건 레오나르도 다빈치 마음대로 그린 거고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이 떡을 떼어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요한은 이미 오른쪽에 앉아 있으니 아마 가룟 유다는 왼쪽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그림을 우리 나름대로 그려보면 사실 끔찍합니다.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누구보다 가까이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마치 너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그런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는 이 말씀에 뜨끔해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난 아니지요 라고 부인하고 싶은,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그 악한 행위를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까? 그 기회만 노리고 있는 유다의 모습이 상상할수록 소름 끼칩니다.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가룟 유다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과의 식탁 교제, 최후의 만찬, 매우 침울한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신가? 예수님 제자들을 보십니다. 예수님 제자들만 보십니다. 아니, 위로는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순간인데 예수님은 온통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과 제자들 생각뿐입니다.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주시며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 만찬이었습니다. 사실 이 식사는 예수님이 고대하셨던 식탁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의 죽음이 백성의 죄를 위한 오랜 유월절 축하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10번째 재앙으로 시작되었던 첫 번째 유월절은 바로 지금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위해 지금까지 지켜졌던 것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받아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는 이 식탁 교제를 통해 계속해서 기념하게 될 이 주의 만찬은 그러므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찬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찬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저 몇 번 되지 않는 절기에 그나마도 그 절기 중 몇 번 그렇게 지키다 보니 참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성찬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도 아니한 채 주님이 제정하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통해 이제 신약 시대의 성도는 나를 기념하며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이 십자가가 구원을 위한 은혜였음을 자랑하며 내가 그 구원받은 성도 되었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찬식을 하되 할 수 있으면 자주 하라 권면합니다. 우리의 성찬은 어떠합니까? 얼마나 형식적이었으며 우리는 그 성찬을 어떻게 준비하였습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성찬은 그저 하나의 이벤트처럼 그렇게 쉽게 지나가 버렸고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러다가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예배드릴 수도 없는 시대를 맞이하며 그나마 지켰던 부활절, 추수감사절 때에 성찬식마저도 작년에는 지키지도 못했고 올해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말씀대로 믿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모임은 아니었는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 한 주간 우리의 예배드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졌는지, 올해는 마스크만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는 조금의 음식의 나눔이 허용되는 시간만 주어진다면, 절기여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성찬을 기념할 수 있는 대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님의 십자가, 내게 주신 그 십자가 나도 걸어갈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늘 성찬을 그리고 모든 만남 속에서 애찬을 나누며 우리가 한 형제 되었음을,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 되었음을,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를 위해 부름 받았음을 기회만 주어지면 들어진 성찬식을 통해 그 성찬식을 준비해야 되는 성도의 삶은 그러므로 죄악된 길을 갈 틈이 없었습니다. 성찬을 준비하는 자, 지금도 청교도들은 성찬식을 앞두고 2주 전부터 준비합니다. 자신의 삶을 정비합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온전한 회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찬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성찬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 죄악된 세상에서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만찬, 그렇게 이 세상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께서 마련하신, 제정하신 이 성찬, 이 시대의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일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은혜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성찬에 참여하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의 고난 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와 같이 나를 버리고 주를 따르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정결한 삶을 사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는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난 주간을 통해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이제 주를 따라 나도 그 십자가 가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주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찬을 통해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 형식적으로 변해버린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 시대에 사람 편리주의로 흘러가는 예배 생활, 나를 기념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과 애찬을 통해 끊임없이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며 죄는 버리고 은혜는 따르며 정결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도 성도들도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셔서 정결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것으로부터 끊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준비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성찬을 통해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었음을 감사하며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 되었음을 깨달으며 그러므로 주 영광 위에 살아가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버린 이때 돌아봅니다. 멈춰버린 이때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이 성찬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진정 감사함은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하사 성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 정말 주님 온전히 따라가는 신앙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 하루하루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며 그렇게 제자들을 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처절한 시간 속에 여전히 십자가의 길 한 걸음 또 한 날 더욱 가까이 가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주님 따라가기로 결단하오니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은혜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